일마다 사건마다 이런 폭력들이 TV 뉴스를 통해서 엄청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내세워도 폭력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폭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막아보자.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폭력으로 폭력을 제어하지 못해서 대화를 합니다마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대화 부재로 결국은 이제 답도 보지 못하고 더 폭력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치 세계부터 그렇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는 어쩔 수 없어서 거기에 굴복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평화로운 가운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느냐? 힘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대화의 세계에 못 살아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화가 되어서 서로가 소통이 되면요, 쌍방이 서로 행복하고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해서 불평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헨리 프란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모든 상담을 해보니까, 이 헨리 프란트는 심리학자인데요, 상담을 해보니까 80 내지 90%가 분노와 관련된 문제더라. 상담을 해보니까 그 모든 문제 80 내지 90%가 분노와 관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문제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문제라기보다도 깊이 딱 들어가 보면 전부 감정의 문제입니다. 전부 감정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분 나쁘면요,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못 바치지만은 내가 기분 나쁘면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요, 교회 나와서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옵니다. 자기 기분 나쁘면요, 온갖 욕 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기분 나쁘면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기분 나쁘면요, 지옥 가든 천당 가든 그런 것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좌우간에 기분 나쁘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거보다도 먼저 뭐냐 하면 자기 감정의 문제입니다. 기분 나쁘면 천당도 필요 없고 지옥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감정에 이입되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을 이렇게 가져보면 어떤 문제에 부닥치건 간에 어떤 모임에서도 다 부딪히는 게 뭐냐? 감정의 문제입니다. 모임에서 서로 어떤 토론을 하다가도 그 토론에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기 감정을 건드리면요, 토론이 안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자리 박차고 일어나고 버리고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 문제로 충돌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기분의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육체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내과 의사가 계셨는데요, 그 의사가 참 힘드는 게 뭐냐 하면 수술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하지만 환자를 진단하고 나서 꼭 이 환자에게 당신이 암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당신이 이제 암이 사기쯤 돼서 당신이 생명이 길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치료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발견한 것이 이겁니다. 자기가 구체적으로 통계낸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이분에게, 이 환자에게 암 선고를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암에 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수술을 받고 그 마음의 어떤 평정을 다 찾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에 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3년 전에 자기 가슴을 멍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일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고 맨날 며칠 밤을 괴로워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3년 후에 자기에게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갑니다. 기분 나쁜 감정, 실제 말로 이야기하면요, 자기가 받은 그 스트레스를 풀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가슴속에 엉어리가 되어서 남아있다가 육신의 질병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땅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사람들의 감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흔히들 해결 방법이 대화에 있다고 합니다만은, 방향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의 부재에 그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도 없고요. 또 그 이야기가, 대화가 이렇게 지혜가 없다 보니까 무성하게 말은 많은데 아무것도 실효를 거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대화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과 미련한 자의 말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자, 그럼 유순한 대답은 뭘 시게 한다고요? 분노를 삭게 하는 겁니다. 분노를 사그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사그라지게 하려고 하면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유순한 말을 해야, 온순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체로요, 상대편이 좋게 말하면 나도 좋게 말을 합니다. 내가 좋게 말하면 상대편도 좋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목소리를 높이면 나도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치는 것입니다. 점점 주고받고 하다가 옥타브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심리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치는 겁니다. 힘에 부딪힐 정도가 되면 죽이라고 악을 쓰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결과에 어떻게 되든지 대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신보입니다. 여러분, 상대편이 나를 보고 가격하게 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웃으면서 부드럽게 말을 그렇게 하면 상대편도 그냥 그 감정이 싹 녹아서 부드럽게 놓는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상대편이 화를 내고 있을 때 내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웃으면서 받아주었더니 그 사람의 화가 녹았다? 이런 경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말 듣고 좋은 말 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이 좋게 말하는데 내가 화낼 수 있겠습니까? 상대편이 격한 소리를 하지만 나는 부드럽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분노가 스스로 풀리더라. 그 이리 같은 사람이 양 같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더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온순한 대답,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한 말은요, 너를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는 말로서 사람을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조용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격동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유쾌한 사람의 마음마저도 그렇게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특별히 목장 모임에서도 우리가 말을 별로 정말 부드럽게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좀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그 말 때문에 그 말이지만 결국 그 감정 때문에 나 저 사람 보기 싫어. 나 교회 안 나갈래.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장로도 근사도 집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저 장로쯤 되고 근사쯤 되고 안수 집사쯤 되면 좀 다른 사람들 수용도 하고 포용도 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올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가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분노를 격동시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분노를 사그라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잠언 15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요 지혜를 베풀고 항상 지식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베풀고 그랬습니다. 이 지혜 있는 자는,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 말을 참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라도 말을 하지 아니하면 덕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종 보면 참 저 사람은 너무 참 좋은 사람이다, 덕이 있는 사람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별로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할 만한데도 아이 괜찮아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덕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말을 안 하면 이것이 반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제라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말이 적으면 그것이 구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참아주는 거죠. 참았더니 오히려 그게 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기어이 말을 하는 거예요. 꼭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한마디 하다 보니까 서로의 감정이 상해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미련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쏟아내어서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상대방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게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온순한 혀 그렇습니다. 유순한 대답을 하는 사람은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온순한 대답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 이것을 생명나무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요, 몇 년을 두고 팽팽하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말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어떤 해의 남편이요, 그 아내를 보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다른 말도 안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여보 미안해. 그 한마디를 들었던 아내가요, 헐쭉헐쭉 울면서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가 눈같이 싹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이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진짜 그 말을 못했을까? 근데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저질러 놨고도 미안하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그리 어렵습니까? 남을 향해서 그렇게 공격해놓고 좀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 하면 다 해결될 건데 사람이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합니까?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렇게 싸우니까 미련하고 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귀한 옥합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요, 시샘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시샘을 합니까? 누가복음 7장 3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를 예수를 청한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다 읽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그 마음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더러운 여자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다 아실 텐데 어떻게 이 여자로부터 이런 걸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 여인을 감싸면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탕감을 많이 받은 자일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여인의 편에 서서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마리아 입장에서는 눈물 겹도록 고마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마리아는요,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짐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도 거기 먼저 달려가고, 예수님이 죽어 장사되었을 때도 그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를 얼마나 고맙게 받아들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병을 고치실 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으로 그들이 병이 낫고 영혼이 살고 뛰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갈릴리 호숫가를 배를 타고 지나가는 그때의 풍랑이 막 일어나서 제자들이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를 향해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한 말씀이 이 한 영혼의 한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믿어난 사람은요, 남의 마음에 뭘 준다고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감정의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은 못하고 이게 육신의 병이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추도 예배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추도 예배의 추도사를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읽습니다.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분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추도사를 하는데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유머 감각이 풍부한 분이셨지만 단 한 번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유머를 구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에도 늘 이렇게 사람을 웃기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까 늘 그렇게 애쓰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유머를 해도 절대로 다른 사람의 어떤 단점을 꼬집어내가지고 사람을 웃기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담이라고 해서 함부로 찌꺼리해서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 또한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말, 그게 바로 우매자의 어리석은 자의 소행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이 하는 말은 마음의 창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그 말이 그렇게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런 거로 마음이 중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중생해야 됩니다. 중생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먼 미래를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정말 좋은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인내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천주교회당에서 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미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신부 옆에 어린 아이가 수정을 듭니다. 그런데 이 수정 드는 아이가 그만 실수로 포도주가 들어있는 잔을 넘어뜨려 버렸습니다. 하면서 잔이 깨어지고 옆으로 포도주가 확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 신부가요, 그 어린 아이의 뺨을 탁
때리면서 너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 하면서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울면서 나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어린아이가 커서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공산국가 유고슬라비아 독재자 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요시프 브로즈 티토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28년 동안 유고슬라비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물론 티토도 그 마지막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그렇게 독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느 큰 도시에 천주교회당에서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포도주 잔을 깨뜨렸을 때에 그 신부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야,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어릴 때 그런 실수 많이 했다. 너는 앞으로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커서 이름난 대주교가 됩니다. 작가이자 교육가이기도 했던 풀턴 신이라고 하는 신부님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도 있습니다. The Life of Christ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이 책도 참 유명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안 띄워주셔가지고 티투 장군입니다. 풀턴 신부님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이 풀턴 신부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데는 반드시 마땅히 갖춰야 될 4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가 말을 할 때는요,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친절한 말을 해야 돼요. 따라 해보십시다. 친절한 말을 합시다. 여러분, 한 갤런의 쓴약보다도 한 방울의 벌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이 스퍼트라고 하는 분이 쓴 새 한근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반드시 그 한근문을 통과해야 되는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3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말이 참말이냐는 거죠. 진실이냐는 거죠. 그 말이 진실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남한테 듣고서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막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적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남이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같이 듣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꼭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근문 첫 번째는 진실이냐, 두 번째는 꼭 필요한 말인가,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친절한 말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인가, 내가 하는 말이 친절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마땅히 갖춰야 될 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말을 할 때 친절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절을 떠나면요, 이 말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되는 말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게 한근문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어쨌든 그 사람의 장점부터 살피고 이해하면서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친절한 말을 하려고 하면 이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첫날 밤을 지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싸울 일도 있고 다툴 일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두 사람이서 그날 밤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있어도 반드시 24시간이 지난 후에 말을 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진짜 화날 일도 있는 거예요. 급하게 뭔가 막 쏟아내고 싶은 말도 있는 거예요. 살다 보니 자식들 때문에도 그렇고 막. 그런데 반드시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화가 나던 것이 싹 가라앉는 거예요. 그 부부는요, 그 약속 한 가지 지키면서 살았는데 일생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약간이라도 언짢은 일이 있으면 어쩝니까? 문간에서부터 막 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문을 막 팍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루만 참으면 될 걸, 그걸 못 참는 거예요. 1분을 참아도 훌륭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속전속결입니다. 뭐든지 참지를 못해가지고 다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우리가 말을 함으로 해서 반드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영향력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말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말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말을 불과 같아, 혀와 같아, 키와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질러 놓은 불은요, 이 번져버리면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인내를 가지고 그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친절한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중하고 정중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내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야 됩니다. 내 마음이 평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평정이 되지 않은데 말을 하면 말이 엉뚱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우리 모임에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가 막 열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토론하다 보면 상대편을 향해서 막 좀 말을 심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말을 듣다가요, 돌아서 가지고 약을 먹는 거예요. 물을 한 컵 마시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약을, 몸이 안 좋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열이 나가지고, 그래서 좀 마음을 좀 진정시켜서 30분 후에 말을 하려고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른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조용한 평화가 깃들기 전에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분노가 있는데,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그때 말을 하다 보면 10번이면 10번 다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로 인해서 파급 효과는 이것 말로 다 표현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도 상하고 남도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가 오기 전에는, 내 마음의 평정을 찾기 전에는 절대 말하지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말해도 침묵이 필요합니다. 침묵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 경은요, 입으로 나오는 말은 뱉지 않고 꿀꺽 삼켜도 배탈 나는 일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침을 꿀꺽 삼키고 내가 참아도 배탈 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에서 후회하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말입니다. 말한 것은 후회될 때가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참았을 때 그것은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쁜 나쁜 말을 들어도 그걸 내 스스로 내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조심스럽다는 말은요, 이성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는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좀 꾸중을 좀 했습니다. 그 꾸중을 하니까 며느리가 끝까지 말대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좀 속이 상해서 며느리를 보고 너 끝까지 그렇게 말대꾸를 할 거냐고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며느리의 대답이, 어머니, 말 대답이 아니라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과 이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을 꼬박꼬박 대꾸를 하다 보니까 그 감정이 그냥 상해버린 거예요. 가만히 보면 똑똑한 사람이 문제가 더 많습니다. 어떤 부인은요,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 혼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모로 봐도 저 여자보다 더 나은데
내가 저 여자보다 더 나은데 남편이 왜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남자는 약간 백치미가 있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너무 똑똑해가지고 따지고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싫어합니다. 밝은 이론도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편안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힘들어지는 거죠.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원천적인 기본의 문제,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이게 마무리가 되고 적당한 선에서 이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말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쉬게 하는 말과 분노를 격동케 하는 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경건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 생각하면 우리의 말 조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진리를 전면 특급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꼭 옳은 것도 아니고 또 남의 말도 얼마든지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요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면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라 합니다. 왜 계획에 주지 말라는 겁니까? 왜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라 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감정이 지금 상해 있는데 성경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격동하는 마음 상태에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한다고 듣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한참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보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 되느냐 그러면 부인은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놓는 말이 내 교회 안 간다. 그러면서 더 심한 말이 또 오고 가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드는 꼴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자신을 살피고 겸손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 꼭 말을 진짜 해야 될 말인지, 이게 정말 진실인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대해서 내가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말에 어떤 영향이,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 이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섬기는 자세로 진실과 또 친절과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